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때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명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명하시며 초대교회를 이끄셨어요. 이 성령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 싶으셨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사단에 사로잡혀 저주 아래 있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탄생한 것이죠. 곧 성령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교회로서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진정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자기들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몸소 확인하고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믿음의 영역이지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거듭났다면 이제 남은 일이 뭐냐? 혼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은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수시로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능력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느끼니까 그냥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다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거듭난 영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천국 가기까지. 그러면 그 영이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이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살았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계속 푸시하겠죠. 내 영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 마음에다가 계속 그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기왕에 믿은 거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자.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 뜻이지 뭐. 그리고 세상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착하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저울질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고민하여. 믿기만 하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깨끗게 하리라.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믿느냐? 할렐루야. 깨끗해졌는데 일부러 더럽힐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해요. 교묘하게 더럽혀요. 예를 들면 내가 하얀 양복을 입고 있다고 쳐봐요. 사단은 까만 물을 들이지 않아요. 하얀데 다른 하얀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내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 근데 나는 이미 옷이 뭐라고요? 하얀 페인트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묘한 말들로 교묘하게 우리를 하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거룩한 척하고 남들보다 좀 겸손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 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고 나는 이만큼 했어, 이만만 하면 됐지 하면서 그걸 만족해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신앙관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아유, 나 정도면 됐지, 나만큼 하라 그래, 나만큼 믿으라 그래. 에?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다 저울질을 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요, 다 자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비난할 때 저 사람 왜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준이야. 근데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왜 저럴까, 내가 뭐가 문제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완전히 태도가 다른 거잖아요. 오는 화살에 대해서 도리어 막 다시 본인도 똑같은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는 화살을 받아서 뭐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욕을 먹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에게 뭐가 문제지? 어디가 더러워졌나? 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데, 예, 우리는 악을 악으로 받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는 건 바보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라고요? 심리를 가져와라. 예?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주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성경을 보다가 이미 다 컷하는 거예요.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야, 이거 누가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도 못할걸?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서 이미 다 걸러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다 걸러내요. 그럼 아니면 뒤집어요. 이게 정말 그런 뜻일까? 걷어달라는데 진짜 속옷까지 내주라는 뜻일까? 정말 무슨 말일까? 의미만 빼먹어. 딱 빼먹고, 그래, 이 말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모두를 사랑하라는 뜻이지 하고는 이해하고는 넘어가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에 맞춰서 거듭난 영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것처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하라느니 뭐라고요? 생명 바쳐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와 같이 내 몸같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 끝이 어디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너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고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는 사람은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목숨 내놓고. 왜? 죽는 건 두렵지 않으니까. 영생이니까. 그러나 영생을 말로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항상 거기서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손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더 가까이 가다가 내가 목숨 바칠 것 같으면 뭐라고요? 다 쳐내는 거죠. 아유, 야,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네. 인간관계가 그냥 얕은 수준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건을 매다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이야.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네가 하나님께 무한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냄새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모습이 너로부터 흘러나가야 돼. 나타나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해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퍼주고 또 퍼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줄 게 없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느냐? 혼적인 거듭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살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내가 지는 것 같고 다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 넘치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요,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샘솟듯 느껴져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상처와 아픔과 모든 쓴뿌리가 가득했던 것들이 다 뽑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되고 다 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막 쏟아부어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거든요. 넉넉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10,000원짜리 막 쓰는 거 귀하지만, 아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하지 않아요. 넉넉하기 때문에. 티도 안 나거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넉넉히 부어져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못 깨면요, 매일 조건부야.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거예요. 넌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저울질해요.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부모가 말로, 교과에서 윤리 도덕 책에서 배우는 거 말고 자식이 느껴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걸 자식이 느껴야 돼요. 매를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중심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매도 필요해요. 왜? 매를 맞는 자녀는 느끼거든요.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때리는구나. 내 잘 되기를 위해서. 왜 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이런 나를 그냥 두면 안 되거든. 차라리 매를 맞아서라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맞는 건 싫죠. 엄마 아버지가 사랑으로 때리는 매는 아픈 게 아니죠. 예. 내가 엄마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들 깨달으면요, 자식이 말로 해서 변화됩니까? 깨닫고 철이 들어서 변화되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미쳤지. 내가 남한테는 욕을 하면서 너는 진짜 이 새끼야 하면서 너가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보니까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내가 남을 욕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자.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한 발이라도 뛰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나이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한 발을 뛰는 게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이에요. 아멘?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간 닐 암스트롱이 거기 딱 내려가 우주선에서 내려서 달 위에를 한 발짝 걸었잖아요. 그 위대한 한 발자국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해서 달에 도착해서 발을 띈 건데,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 발걸음을 떼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박수 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져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듭난 영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능력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즉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영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실존하고 그 세상이 진짜 세상, 썩어져 없어져 갈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그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는 완성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못해도 우리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맞아요.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내가 수고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혼의 구원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멈추면, 그 씻는 일이 멈추면 우리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의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섬겨요? 육적으로만 섬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항상 유치하지가 않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세례는 이 혼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계세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혈과 육으로 취하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취하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존재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생전에 가르치셨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민이 거기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에도 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서 미국 땅 아니라니까요? 미국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법이 작동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비행기 착륙해서 뭐라고? 구원해서 다시 실어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실제 하나님 나라에 있진 않죠. 그러나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SOS를 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 영적인 관계를 안다면 물리적으로 있는 땅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여행하고 있어. 그러나 언제든지 위급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듯 구조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설령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람이든 그 중동의 사람이든 간에 문제가 생겨서 나랑 같이 비행기 좀 같이 타고 가자고 할 때 탈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뭐라고요? 태워서 오는 거 안 말리죠. 오히려 와서 난민으로 등록되고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로 지금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자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 빈자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넉넉하게 빈자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해를 해야 돼. 주님이 교회를 꽉꽉 채우면 좋겠지만 여기가 꽉 차면 여러분은요, 더 이상 사람 오는 거 싫어해. 불편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자리가 넘쳐서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더 자리가 찼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래, 사람들 니네 교회 보내줄 명분이 있잖아. 기도해, 내가 보내줄게. 전도해, 내가 보내줄게. 이 자리 채워줄게. 다른 교회는 다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야, 저기는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만들어서라도 자리를 더 채우고 싶다는데 너희들은 뭐냐? 아니요. 여러분, 빈자리를 주신 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냥 푸념으로 얘기했듯이, 아유, 너무 자리가 넓어서, 이렇게 하면 보기, 이 인원을 차라리 한 줄에 딱 맞춰서 넣으면 교회가 어떻다고요? 꽉 차 보이잖아요. 부흥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은혜롭지 않을까? 은혜는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사람이 와도 받을 곳이 없다면 행복한 비명일 수도 있지만 점점점 불만과 불평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개척 때부터 큰 성전을 허락하신 건 이 전을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영혼을 보내실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여기를 채워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리가 비어도요, 그 뒤통수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마음이 넉넉하면 뭐라고요? 나는 지금 정말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서 그래 하면서 우리의 넉넉함을 통해서 영혼들이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가 괜한 곳에 왔나 싶지 않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작동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전에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닫지 못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요, 그 예수님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에 오신 분으로만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해방으로만 이해했어요. 수없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저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건데, 민중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거는 신앙을 가장한 이념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심기 위해서 그 성경을 재해석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요새 유행하는 거,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게 뭐냐 봤더니 그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진화론도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편화되고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서는 지금 그걸 다 배척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좀 깨어있다라는 젊은 목회자들은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으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데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왜 왜 받아들이냐의 동기예요. 그 목적은 이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수용해보자. 진화론도 받아들여보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과학적으로 증명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수용해보자. 성경과는 좀 배치되더라도 그건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자라고. 그래서 뭐 우주의 탄생이 몇백억 년이고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좀 받아들여보자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경이 다 해석을 안 해주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점은 그게 끝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이 시작은 그렇게 좋은 동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결국은 뭐예요?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면 나중엔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동성애자도 구원하신다라는 논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동성애는 자기의 소위 소수자, 성소수자들의 그냥 하나의 성기호고, 예수 믿는 건 그거와 별개다 하면서 동성애자들도 교회 나와서 얼마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다. 그들을 인정해달라라는 게 유신 진화론의 끝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동기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고급 전략이라니까. 아까 말한 하얀 양복에 뭐라고요? 하얀 페인트 칠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양복이 깨끗한 기준은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검은 양복이냐 하얀 양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까만색에다가 더 까만 페인트 칠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 속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색칠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 그런 것들이 이단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단인 줄 알아.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얘기하면 뭐 그냥 말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그냥 끝내지만 젊은 사람들은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는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할렐루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냥 단순해요. 성경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뭐 만드셨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제일 먼저 태초에 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그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냥 그 사실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시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 ing잖아.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진화했고 이제 다시 더 좋은 어떤 것으로 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아직 진화가 남아있는 대담한 인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아직 더 진화해야 되는 아직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라는 객체 하나로서 완성된 본을 만든 아담도 그러면 뭐라고요? 더 진화해야 되는. 그래서 진화를 못해서 죄졌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진화론. 그래서 안 돼. 깨달음. 계속 더 깨달음. 더 고차원적인 걸 깨닫지 않으면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이단 사설들이 교묘하게 우리 사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깨어 근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거 복잡하게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그나마 이제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 젊은이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상한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선배들, 자기들의 스승들로부터 그렇게 가르쳐졌고 그렇게 배웠기에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 군대 있을 때는 이단들도 오잖아요. 이단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은혜 받아. 근데 어떻게 은혜 받죠? 걔네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 걔는 신천지 이만희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아. 내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통일교 가서 그 찬양하는 걸 봤어요. 통일교 그 안에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걸 봤는데, 한학자 씨는 감옥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우리가 은혜 받고 부르는 그 복음성가 찬양을 그 통일교에서도 불러. 단지 그들이 부르지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런데 가사가 맞으니까 그걸 쓰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더라. 나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막, 뒷골이 땡기던데 혈압이 올라서 저걸 저 따위로 갖다 쓴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쓰는 걸 말릴 수는 없는데. 근데 그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아. 어머니 하나님을 취향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려고 만든 곡을 그들은 그렇게 악용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부른다고 다 찬양이 아니다. 부르는 사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알아듣는 건 전혀 180도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해방 이렇게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날이 그래서 뭐라고 오늘 질문한다고 6절에 이때가 아니냐 이때라고 믿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대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신적 능력을 가진 주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이 그때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그때니까 빨리 그렇게 해달라는 의도겠죠. 그것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며 꿈꾸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여전히 앉고 싶은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지만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살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위한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로마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회복할 생각도 정말 그 이스라엘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회복할 생각을 예수님은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7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말하는 그 때와 시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너희 알 바 아니야. 무려 그들이 이 말을 질문을 던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자신의 권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알 필요도 없다고 하세요. 때와 시기의 문제에 묶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성도들을 여기에 묶으려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가 아닌가? 재난이 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예,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죽겠는데 왜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그렇게 성도들을 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버려두고 당장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의 권한밖에 일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이런 말 했죠. 올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져서 1,300원대도 될 수 있고 1,2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점은 성교하기 참 좋아진다 했어요. 초반에 한 6개월은 못 믿죠. 막 환율이 1,600원, 목사님이 헛소리 하셨나?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1,400원 떨어져 이제 곧 있으면 1,400원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세상의 파도에 휘청거리다가 거기에 떠내려가는 존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닻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파도가 치든지 말든지 뭐라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닻을 내려서 세상의 풍파에 휘몰아쳐서 휩쓸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일은 버려두고 당장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의 고난받기 일에 몰두하게 하는 거. 솔직히 수없이 많은 목회자와 자칭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때와 시기예요. 유튜브에 가면요 이런 건 조회수도 엄청 많아. 그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성도들일수록 세상을 바꿀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지금이 그때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부서에서 올해 입시 요강은 이겁니다. 내년에 입시 요강은 이겁니다. 막 난리를 치거든요.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 할렐루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뭐라고요? 아니, 뭘 봐도 다 만점 올백이야. 그래서 신경 안 써. 조금 이제 자기가 뭐 생각은 신경을 쓰긴 쓰겠죠. 그러나 입시 요강은 신경 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느 대학 갈 것만 고민하죠. 이 대학에서 어떻게, 무슨 과목 시험 봐가지고 뽑는지 그런 거 고민하지.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그런 거에 신경 써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서울대 갈려면요. 언제나 오늘의 영혼처럼 동일하게 서울대 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입시 요강이 수십 번 바뀌어도 갈려면 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만 늘어놓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 그런 거에 들을 필요 없는 것처럼. 예. 그렇다고 걔네들이 요구한다고 입시 요강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대요. 근데 뭐 휘청거리고 뉴스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 고민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도울까만 생각하고 누군가가 안전지대에 있어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으시고 안전지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이 때와 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뭐 예언하는 사람도 막 나오는데 하나도 안 맞더만. 하나도 안 맞아. 점쟁이도 안 맞고 뭐 기독교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맞는 게 없어. 아무 도움도 안 돼.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요. 만약에 주님이 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씀 안 하세요? 써놨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누가 뭐 어떻게 용하다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시면요. 걔가 지어낸 말이야 그러면. 우리만 속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두바이 가면 산다고 했다가 뭐라고요? 두바이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풍지박산 나서 지금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누가 두바이를 갑니까? 죽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언이니 뭐니 이런 거에 너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게 진짜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가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들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선지자적인 역할이고 그게 확실한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지금이 그때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때라고 말하지만 맞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대가 올 때 1999년 마지막 때 세상 멸망한다 뭐 이러면서 난리지겠으나 벌써 26년이나 지났어요. 우리 나이만 먹었어.
이제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겠지. 그러나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사람들만 돈도 뺏기고 시간도 낭비하고 청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육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점, 왜 그렇게 하셨냐? 사단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도 몰라서 사탄도 난리야. 이단들은 특정한 날을 자꾸 강조하다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를 자극하지만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성도가 여기에 묶이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여기 10,000명이 모여도요,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10,000명이 통째로. 여러분 참 목사가 부족해서 능력은 없어도 올바른 진리를 전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쳐.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고 몇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다고 쳐요.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근데 목사가 자기는 확신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100% 그 말을 다 믿어. 그래가지고 온전히 거기에 다 쥐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인원수는 막 10,000명, 100,000명 모였어요.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목사가 틀렸기 때문에 그 목사 따라간 모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JMS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상홍 증인의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 일가 친척이 있다 하면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어디 간다고요?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건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들이 마치 자기네가 옳다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말하는 그들은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지옥 가는 곳에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간판 닫아도 다 교회가 아닌 것처럼,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다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빗대어 베레아 사람처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역사가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를 자극하지만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수많은 이단들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성도가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걸 너무나도 확실하고 쉽게 가르쳐줬어요. 8절을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언제 끝나나 그런 것 같아. 다시 힘있게 하세요. 다 끝나갑니다. 다시 힘있게 8절.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잖아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암송하시고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은 이때가 그때냐에 관심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냐 임하시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시대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시대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요? 국경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다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 하세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성령에 의해 결정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세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들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에 쓰임받는 존재들이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구원에서 이탈됩니다. 사명을 잃은 자는 생명이 잃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흘러가지 않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내게 부어졌다면 뭐라고요?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로에 불을 때우면, 난로에 불을 때우는 건 뭐예요? 난로나 뜨거워지라고 불 때우는 게 아니죠. 내가
뜨거워지려고 불 때는 거죠. 그럼 그 열기가 뭐라고요? 나에게 오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 영향력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생전 말하지 않던 입술이 열려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들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이 권능을 통해 복음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혼 살릴 능력이 흐르게 돼요. 이 영혼 살릴 능력이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필요하면 병든 자 고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뭐 하는 거라고요?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건지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귀신 못 쫓아내도 되고 병든 자 못 고쳐도 돼요. 세상 좋아져서 병원 가도 되니까. 그러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은 없고 말재주는 없는데도 마음에서는 계속 저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렇게 사는 거 다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같다. 하나님 어떻게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할 지혜도 주셔요. 전할 지혜도, 방법과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이 권능을 통해 복음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영혼에 대한 갈급화, 영혼을 전도하려는 구경의 열정이 안 나오면 그 성경 공부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통 키우는 것밖에 안 돼. 지식 쌓는 것밖에 안 돼. 능력 없는 지식. 여러분 백과사전 지식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남편 어때요?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쓸모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머리를 키우기 위한 지식을 쌓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성령은 영혼을 살리기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는 안 돼요. 내가 기름 부심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은 강물처럼 흘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복음에 따라 확장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족속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안 나온다면 나는 선교의 부르심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뭐 가라 마라 이런 소리는 들은 적도 없는데 내 마음에서 기도할 때마다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지도 않고 불러가지는 않으니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 백성은 더욱 채워지는 거죠. 온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되찾는 것이 예수의 증인들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성령 받은 공동체와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 힘쓰기보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일에 힘써요.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줘.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 내일 내가 올 거야. 그래도 주님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주님! 일주일만 연기해 주세요. 내가 이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오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척,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 친구가 아직도 하나님 일주일 후에 휴가 갔다 오는데 그때 만날게 내가 반드시 전할 테니까 안 믿는 건 짓하시고 내가 전할 테니까 하나님 일주일 아니 한 달 후에 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오셔야 될 그 시간들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온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지만 아직도 잃어버린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성교적 삶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교적 삶을 사는 성교적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고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받기를 구해하고 교회는 성도가 성령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우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재밌죠? 이 말씀을 하고요. 도망가듯이 승천하셨어요. 다른 질문 안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것만 알으면 된다. 이게 모든 거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요? 모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가 뭐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일단 성령부터 받고 봐. 나한테 자꾸 처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런 다 가르쳐 줬잖아.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육으로 알아듣다가 성령이 오고 나니까 뭐라고요? 영으로 알아듣니까 제자들이요, 막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고, 성령 받는 일마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이거예요. 부흥은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열매요 축복이기 때문이죠. 9절에서 11절 읽고 마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이 말을 하는 일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왜 멍 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이제 너희의 사명 감당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쳐다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일, 그 일에 성령 받고 성령 따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고 오늘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이거 해볼래가 아니고 너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미 기록해 놓은 이상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말씀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저 많은 필요 없어. 네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면, 전도하려고 힘쓰면 내가 너의 필요를 다 뭐하리라? 채워주리라. 천사들이 한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산 우리에게 한 가지 지침이 되어 마지막 때의 문제는 사람의 미혹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적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는 어느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언제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실지를 천사를 통해 이미 들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지상에 강림하세요. 그것은 제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것이고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기에 때와 시기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생전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 생전에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재앙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게 100번 천번 나아. 그러면 사는 그날 동안 충성하여 주의 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왜 혹시 마지막 때를 고민하고 계산하다가 다 버려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땅끝까지 이르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오시듯 한참 후에 오시듯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잖아. 왜 쳐다보고 있느냐.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 알아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오시는 명분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명분이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그 수를 채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끝나고 심판이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반드시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냥 성령만 주세요. 그래서 안수받고 쓰러지고 안수받고 막 방언 터지고 안수받고 랄랄라 이게 아니고요. 목적은 그거 왜 주신다고요? 증인되라고. 내가 증인되겠다고 하면 성령은 기름부터 부어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던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구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이거니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한 영혼, 원수라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요. 기름 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오는 은사와 능력은 잘못하면 사단이 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고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깨달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영혼 권하는 일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